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창세기 5장만큼 신화적인 것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보다 5장이 더 옛날 옛적 동화처럼 다가옵니다.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오히려 쉽게 읽혀지는데 5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읽을 때마다 매번 숫자에 경탄하며 역사적인 물음뿐만이 아니라 발칙한 질문도 불러일으킵니다. 진짜 이만큼 살았을까? 노아와 에녹을 제외하고 평균 수명이 900살 정도 되는데 노아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그 긴 세월 뭐하며 살고 있었을까? 부부가 800년 이상을 같이 살았을까? 결혼은 한 번만 했을까? 이들은 가인과 다른 삶을 살았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런저런 신학적 접근으로 주석을 하면서도 5장을 6장으로 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비교적 간단하게 취급하는 느낌이고, 창세기의 주요한 신학적 주제들은 가인 이야기에서 홍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장의 서두는 1, 2장을 추격하고 3, 4장을 떼어낸 듯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실 1장과 4장을 떼어내도 5장의 이야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은 낳고 살고 죽었더라. 마치 높은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천년에 가까운 삶이 점처럼 한 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족보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잘 짜여진 패턴을 가지고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면제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참 재미없고 내위기만큼 지루한 족보의 나열이 책의 3분의 1 분량을 차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역대상입니다. 히브리식 분류에 따르면 역대기는 성문서의 마지막 책인 동시에 히브리 정경 전체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치 가로를 열고 닫는 것처럼 창세기 원역사 5장의 족보가 히브리 정경을 종결하는 역대기의 시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5장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해석과 그 연속성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많지만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나 역대기, 누가복음의 족보가 모두 새 시대의 분기점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은 노아를, 역대상은 다윗을, 누가복음은 역순이지만 창세기 역대기를 지나 예수님께 도착합니다. 또한 족보의 표제와 같은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은 역대기와 누가복음 족보에서도 보이지 않는 표제로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며 시작한 인간의 역사가 노아와 다윗을 거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성경 66권의 토대가 되는 모세오경은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교직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3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대략 그 연대를 추정하고 있는데, 인류의 기원과 이스라엘 역사의 기술로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기록은 역사가의 선택과 해석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으며 언어의 사용은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이자 동시에 역사가에 의해 선택되어 기록된 사실이며 역사가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를 대할 때 에드워드 카의 말처럼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에서 비롯된 산물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카에 의하면 역사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과 가치관에 따라 과거를 구성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연관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모든 족보는 상당히 의도적인 역사적 담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는 율법서 각 권의 첫 번째 낱말을 책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제목은
베르시트, 태초에가 되어야 되는데 70인역은 그 제목을 기원, 출처, 종족을 의미하는 게네시스로 바꾸었고 후에 불가타 성경과 영어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70인역이 이렇게 제목을 바꾼 것은 창세기의 구조가 톨레도트, 즉 족보를 중심으로 엮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과 같이 5장도 톨레도트로 시작하고 있으며 창세기에서만 1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족보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사회 구조와 신분, 그리고 지위를 확증해 주거나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권세와 명성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족보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족의식을 강화하면서 개인의 존재와 속한 공동체의 성격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대답을 제공합니다. 족보는 개인의 정체성과 고유성에 기여하면서 민족적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배제와 포함의 선긋기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기원전 13세기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히브리 노예들에서부터 700년의 역사적 시차를 거친 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중요했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과 관련합니다. 조각의 형태로든 지금의 완성된 형태로든 모세오경이 필요했던 독자들은 존재와 신앙의 공동체적 정체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이들이었습니다.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고통과 무력감에 저항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기원에 대하여 묻고 자신과 민족의 존재에 대하여 질문하며 현재를 새롭게 읽어내려 합니다. 시간에 묻혀진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내어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보게 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전망하기 위해 대화합니다. 3장의 반역과 4장의 잔혹한 폭력에 이어지는 멸절될 첫 인류의 족보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꾼다. 참으로 친해지기 어려운 브랜드의 광고 카피입니다. CEO의 기업 철학이기도 한데요. 경구처럼 마음에 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역사적 진실.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토대가 되고 삶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의 반복 속에서 이 진실은 그들의 존재의 배경이 되어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부터 시작하여 족보를 위로 기술하는데 다윗을 거치고 아브라함을 지나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이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로 마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최종 족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마태복음의 경우 1장에서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에게로 도착한 후에 28장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소위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통해 이제 인간의 역사와 족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됩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고 세례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하여서 최종적으로 정의해주며 세상에 공포하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기 역대상 누가복음의 역사와 맞닿으며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논어의 하기편에 여조삭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자주 날개짓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벌새의 경우 하늘을 날기 위해 초당 15회에서 80회까지 움직인다고 합니다. 성경은 고단한 역사와 존재의 불안 속에서
쉼없이 날개짓하며 빚어지고 다듬어진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이 신앙 고백이 세워진 기초 집안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작된 창조의 역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에 이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더 이상 그들만의 족보로 머물지 않습니다. 한 인문학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어제도 고단하고 오늘도 고단하고 내일도 고단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 고단한 시간 속에서 하늘을 비상하게 하는 날개짓을 쉬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선택하고 시대가 주는 고단함과 무의미함의 시련을 그 하루 속에서 견디며 우리의 불안을 떠안고 미래를 희망으로 전망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 우리 역사 속에 침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곤고한 시절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질퍽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의 소리와 함께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